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부활절과 교회創立 40주년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 신앙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를 함께 만들어주신 원로 교우님들, 우리가 그분의 헌신과 교회에 대한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우리 낙산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미래를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주님께서 한결같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늘 번영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절망의 시대 희망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978년 조세희 작가가 출판한 난장이가 써 올린 작은 곡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소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접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1970년대 서울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난장이 가족이 살아가는 환경과 시대적 문제를 잘 드러낸 소설입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인공 난장이가 있습니다. 그는 무허가 주택에서 아내와 또 3남매를 데리고 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체적 한계와 사회적 차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애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삶을 굉장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내와 큰아들 영수는 일터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자 차남 영호와 막내딸 영희는 학업을 그만 도중에 포기하고 말죠. 이러는 사이에 행복동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집을 철거하겠으니 떠나라는 것이죠. 며칠 후 쇠망치를 든 철거 반원들이 들이닥칩니다. 난장이 가족은 보금자리를 잃고 맙니다. 다행인지 아파트 입주권을 손에 쥐긴 했지만 투기업자들의 장난으로 입주권 가격이 올라가자 이를 역시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별다른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세금을 갖고 나니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장이 아버지는 벽돌 공장 굴뚝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 소설은 1970년대 한국 사회, 우리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와 또 도시화 과정에서 몰락하는 한 가정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굉장히 각박한 현실을 조명하고 있겠다 보여집니다. 경제적 발전은 이뤘겠지만 사회는 더욱더 불평등해져 갔습니다. 자본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공생의 윤리를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삶의 의지조차 포기하며 존엄성을 스스로 내려놓는 그 현실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작가 조세희 씨가 2008년 소설 발간 30주년을 기념해서 한 언론과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대목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난장이를 쓴 당시엔 30년 뒤에도 이 소설이 읽힐 거라곤 결코 상상하지도 못했다. 앞으로 또 얼마나 오래 읽힐지 나로선 알 수 없다. 미래의 아이들도 여전히 이 책을 읽으면서 눈물 지을지도 모르겠다. 내 걱정은 바로 이것이다. 작가의 우려 섞인 인터뷰처럼 45년이 지난 지금 2024년 이 소설은 스테디셀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는 이러한 대목이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그러면서 주인공 난장이는 천국인 달나라로 가겠다는 희망을 남긴 채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가족은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곳에서 거주해 왔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낙원구 행복동은 달나라에 있었습니다. 달나라는 인간답게 살고 싶은 주인공의 희망, 정의로운 사회를 상징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염원은 비단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꿈을 꾸고 있어 보입니다.
오늘 수요일인 4월 10일은 22대 총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미리 선거를 동참하신 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엊그제 저녁을 먹고 가족과 함께 우이천을 한번 돌았습니다. 벚꽃이 굉장히 장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벚꽃 구경을 온 것을 틈타서 선거 출마자들이 유세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피부로 굉장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굉장히 선거에 투표권은 없지만 관심이 있었던지 진짜 출마자가 돌아다니니까 찐이냐며 진짜냐며 사진도 찍고 또 그 순간에 자기가 지지하고 있는 그 출마자들과 사진을 찍는 광경도 굉장히 멋지게 사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들여다볼 때 이번 총선은 굉장히 중대한 선거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풍요성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죠. 20세기 초 영국을 대표하는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100년이 지난 그것도 한국 사회의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산업화와 민주화, 성공한 나라라고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시민의 행복감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세계 최고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장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의 삶의 질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언론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이 소멸 국가로 착실하게 전진하고 있다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근로현실, 불투명한 미래, 출생 절벽, 여기에 지방 소멸 현상은 이미 우리가 피부로 가시적으로 또 목격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인 용어만은 아닐 것입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빈곤, 영적인 빈곤 말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세계가 우리 사회를 감염시킨 나머지 우리는 물질 영성에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단순히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무력만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력을 쫓음으로써 사라져가는 우리 인간의 메마른 인간성, 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풍요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가 사실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이 자본사회가 만들어낸 부산물일 것입니다. 금수저론이 등장한 것처럼 이제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사라진 사회입니다. 부의 되물림이 만연해지면서 다수의 청년들이 삶의 꿈과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이 빈부격차를 목격하며 미래를 포기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허무감, 또 장래의 불안함, 계층간, 또 세대 간 갈등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황폐화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번 총선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 이번 총선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한, 어쩌면 제가 말씀드린 소설 속 달나라를 향한 우리의 염원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표현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특히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바른 일꾼을 뽑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창세기와 에스겔 두 본문을 읽었죠. 이 두 본문은 어쩌면 절망적인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잘 반영해 주면서 과연 희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창세기, 에스겔 모두 이 소돔이라는 사회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의 중요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소돔이라는 도시는 고대 이스라엘의 한 지역명입니다. 학자들은 보통 사해 주변에 위치한 고대 도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도시가 타락해 사람들이 탐욕과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 성폭력의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을 보면요, 읽진 않았지만 천사 2명이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소돔의 남자들이 몰려와서 천사들에게 이 성적인 폭력을 저지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주인인 롯은 자신의 2딸을 그 탐욕스러운 남자들에게 내어주겠다 협상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소돔의 남자들이 이 롯을 강압적으로 밀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하게 한 것은 다분히 폭력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18장 20절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그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미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감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울부짖는 것이 바로 억울한 사람들의 애절한 호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돔에서 살아가는 약한 자, 그리고 착취당한 자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이 소돔이란 이름 자체가 원래 타락을 의미하죠. 그리고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도시는 이 죄악의 도시라는 이름을 아주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죄악의 도시로 간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번째로 묵상한 에스겔 16장 49, 50절에 그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라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 대목은 어찌 보면 선행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까닭이 있습니다. 그 다음 대목에서 밝힌 것처럼 이러한 유의 인간을 교만하다라고 성경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교만이라는 것은 예의 없음,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교만을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지게 행동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교만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그 대가를 가로채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높이려 하는 태도와 정신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되려 했다는데 바로 이 대표적인 교만 행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돔의 죄악 리스트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성폭력에 대한 반윤리적인 것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에스겔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 교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것입니다. 교만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줄 여력이 있는데도 심지어 차고 넘침에도 방관하는 그 태도가 바로 교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력이 있는데 이웃 사람을 돕지 않는 사람들을 무정하다, 매정하다 이런 정도만 좀 감정적으로만 표현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그것은 정의 없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다는 죄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죠. 음식은 풍족하지만 돕지 않는 것은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임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의의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십계명에서 이해하고 있죠. 약자 보호법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약자란 나그네, 고아, 과부, 레위인, 그 다음에 종이나 노예, 가난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비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십계명 가운데 약자 보호법을 두어서 그 약자들을 돕게 했죠. 근데 소돔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들이 도와줄 능력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소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또 그 풍요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내리신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 상태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들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소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에도 의인들이 있을 것이라 자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서 창세기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겠습니까?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록 악인들이 질비하지만 의인을 똑같이 벌하는 것은 공정한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26절인데요.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 찾을 수 있더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점점 가서 나중엔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멸망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소돔이 멸망하게 되는데 의인이 10명조차 되지 않는다. 그만큼 악한 소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이 악할 때 그 악이란 것은 결국 교만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이웃을 돕지 못하는 그들의 어떤 영적인 나태함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장면을 통해서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소돔을 살리시려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당신도 소돔에 단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만일 의인이란 것은 언제든지 자신의 재산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아는 그러한 인물일 것입니다. 근데 전혀 그러한 인물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의인이라는 희망을 간절하게 찾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의인의 존재를 한번 더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의인은 누구일까요? 의인은 교만과 반대되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풍요로움에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당연하게 간주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는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는 공생의식을 견지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류의 인간이 소돔에는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준 이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소돔이 멸망하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이 소돔 멸망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 주제가 아닙니다.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이웃을 돕지 않는 황량하고 메마른 인간 사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정의가 부재한 사회, 교만이 가득한 사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탈출하고 모두의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그 달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은 이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의인이 존재합니까?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그 절망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하나님은 의인과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특별히 총선을 앞두고 우리는 절망의 시대에서 희망을 찾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출마자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의 기준을 우리가 삼을 것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물론 이것이 정치적인 텍스트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그 겸손의 문제가 우리가 선거나 또 우리가 되어야 될 인간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겸손한 자는 예언자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이 붙잡아주는 인물입니다. 또 풍요로운 자가 이러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고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이 건설적인 인물입니다. 위선적이지 않으면서 단순히 선거 때만 돼가지고 약자들 찾아다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사회가 공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러한 출마자 여러분 있을까요? 과연? 요즘 선거를 보면 선거를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보하는 것을 앞세우는 출마자들을 여럿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민생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건설한 논의는 없고 무의미한 정쟁을 일삼은 나머지 그 손해가 고스란히 무고한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은 사실 소돔이 멸망하게 된 것처럼 의인들조차 함께 멸망하는 그런 과정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정치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 교만한 자다라는 것이죠.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이 소설 속의 난쟁이는 달나라를 염원하면서 정의롭고 겸손한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겸손하고 정의로운 사회,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보편적인 가치로 받아들이면서 꿈을 꾸는 그러한 사회이죠. 이 달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나라를 세우실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이 바르게 이끌 그 겸손한 사람이 뽑히길 우리는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40년 이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교 선언문에서 밝힌 것처럼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것이 과연 어떤 존재냐, 그리고 어떤 방향이냐 할 때 그것은 겸손함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소돔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낙산 교회 교육님들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또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겸손한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저희는 지금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풍요로운 물질적 혜택은 주셨지만 한국 사회는 이에 족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한 배부름을 욕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굶주리는 아이들, 중독에 젖어든 청년들, 그리고 삶의 희망과 의지가 꺾인 많은 젊은이들, 저희는 이웃의 고통에 둔감하며 손 내밀길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를 신앙 안에서 이웃의 삶을 함께 공감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초대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섬김을 베푸는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 속에서 희망을 찾고 기쁨과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